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과 영생에 대한 문답을 하셨어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영생 양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 양식을 얻는 길이다. 즉 신앙을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눈으로 보는 나를 믿으면 된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말미에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 상당히 영적인 책인데 영생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떤 면은 또 깊이가 있고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6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영생 얘기를 할 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에서 웰빙하는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정치, 경제, 사회 얘기를 하면은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영생의 얘기, 영혼 얘기, 천국에 관한 얘기 이런 걸 하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난 시간에 설교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무척 힘들었겠다. 그럼 힘들면은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라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이 구원이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으로 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 가지 문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야, 이렇게 힘든 영생 얘기를 누가 알아듣고 믿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쫓아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예정하셨고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선택이라고 합니다. 예정 선택.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결국 나오게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고 거절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우리 구원의 3단계 역사가 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택하셨다는 것.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속죄를 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결국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성령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부름을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택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단 말이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겠다. 과연 성경이 이러한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가르치느냐.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풍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성경을 차례로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은지 제가 그 중에 극히 일부 성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의 조상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결과로 선민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또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있는 중에도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문중을 택하셨다. 그 다윗의 문중 사람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논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또 에베소 신약 성경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나 다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결국 믿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또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또는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이 말씀도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택하신 결과이고 그들을 불러서 결국은 하나님 자녀로 불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내쫓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선택하여서 내게 보낸 사람은 내가 내쫓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다. 아버지께서 택한 사람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두 번 심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살인 강도든지 도적놈이든 사기꾼이든지, 예? 병든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뭐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현행범이든지 아버지가 택하여서 보낸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스펙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버지가 택하여 보냈으니까 아들은 무조건 그 사람을 받아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를 종교인 집단 내지는 또 의인의 집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종교인 집단도 아니고 의인의 집단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누가 의사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인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 나온 곳입니다. 명목상 의인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성화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큰 죄인, 작은 죄인, 드러난 죄인, 감춰진 죄인, 남한테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다 죄인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 신앙을 역으로 추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웃집 사람이 끈질기게 권하는 바람에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압력을 넣는 바람에 내가 믿게 됐습니까? 갑자기 풍파가 일어나는 바람에 실패하고 그래서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상황 판단을 잘해서 내가 바르게 살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신 결과로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 매우 확정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참 애매모호한 것이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증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또 이 얘기하면은요, 틀림없이 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할 때 꼭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증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로 나올 수 없고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나온 것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과로 내가 믿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하,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택하고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불러내신 결과로 내가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를 쳐다보십시오. 제 얼굴이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멀리서 보시면은 그런 대로 잘생겼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더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내내 제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읽어드린 이 38절 39절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단 말이에요. 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다. 여기 다라고 하는 집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잃지 않겠다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내시는데 그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다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개인의 종말까지. 특히 여기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인생 행로 중에 고난이 오고 그래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가끔 이런 걱정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교회도 잘 출석하는데 앞으로 내가 좀 어떤 일이 있어서 도로 타락하고 또 죄에 빠지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잃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할 만큼 속죄를 하셨단 말이에요. 충분할 만큼. 내가 100번 실족했다 회개해도 용서받을 만큼, 1000번을 실족했다가 돌이켜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속죄를 하셨어요. 충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는데 내가 100만 원 빚 졌는데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10억 원, 100억 원이 돼도 다 갚을 만큼 예수님께서 충분히 다 속죄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회개하는 한 반드시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이단자들이 많잖아요. 박모모 씨, 문모 씨,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름을 얘기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요. 오래전에 전도관에 있었던 박모 씨, 또 그 통일교회 문모 씨, 그리고 요즘 신천지의 이모 씨, 그리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어머니라고 그래. 안모 교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미국의 요셉 스미스, 몰몬 교도들. 예수님은 구원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주가 뭔가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느 면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십니다. 충분한 대속을 하신 분이에요. 충분히 갚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확고부동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평탄한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66편 9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유혹이나 어려움에 넘어지거나 완전히 실족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번 아버지가 택하시고 맡긴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만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종말이 다가와요. 첫 번째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때인가 인생에 종말이 옵니다. 마감할 때가 와요. 그때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반납하는 거 큰 문제 없어요. 안심하고 육신을 반납하십시오. 화장터에 반납하시든지 땅에다 반납을 하시든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안심되십니까? 안심하세요. 예.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고요. 또 역사의 종말이 또 우리에게 다가와요. 역사의 종말. 예, 우리 당대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되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소행성이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지구가 망한다 그랬는데, 그 망하는 것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때는 우리의 반납한 육체를 돌려받아요.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개인적 종말이 오든 세상 종말이 오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의 말씀, 39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런데 나를 왜 택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난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절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절이 안 되고 필경 믿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 장날 염소 팔러 시장에 갑니다. 염소 새끼를 쭉 목을 매가지고 끌고 가는데, 염소 장사 아세요? 막대기를 가지고 톡톡 치면서 가면 잘 갑니다. 근데 어느 놈이 안 가려고 목을 빼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 빠지도록 잡아 끌어요. 그 힘센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빠지면서 끌려가는 게 좋은가? 살살살살 가는 게, 즐기면서 가는 게 좋은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죠. 내 말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려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 사울 사이에 있었던 대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시돋친 채찍에다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라. 가시돋친 채찍에다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바위에 헤딩하면 누구 머리가 깨져요? 바위에 헤딩하면 누가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머리가 깨집니까? 신경질 난다고 전봇대를 들이차면 어떻게 됩니까? 전봇대가 망가져요? 발목이 부러지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면 누구 발이 부러지고 누구 머리가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면서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예 지옥 자식이거나 하나님 택함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질이 멸렬케 하셔서 필경은 나오게 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내가 만일 20대 혈기왕성할 때 내가 병들어 다 죽게 생기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잘난 척하고 안 믿었겠지요. 근데 너는 이제 오래 못 산다. 넌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응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넌 안 돼 그러지 않고, 아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영접한 결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서 그 절차 이전에 벌써 하늘에서부터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기꺼이 하나님 자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일찍이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저는 20대 청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일찍 영접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길이 편하고 마음의 평안, 기쁨, 소망, 위로, 건강, 가정의 축복,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뜻으로 행하려고 했던가?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셔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면서, 그러니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발길질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끌려가지 마시고, 기왕 아니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셔서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되, 내세 축복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래요. 거의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제사밥도 못 얻어먹어.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밥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을 떠난 영혼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처소에 머물게 돼 있어요. 제사 드린다고 해서 조상님이 와서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조상을 빙자해서 와서 받아먹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저 나고야에 사는 낙가무라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배뱅이꽃 이 스토리 들어보세요. 배뱅이꽃에 그 박수무당이 배뱅이꽃 하는데 신령해서 한 게 아니라 옆집에 가가지고 다 얘기 들은 후에 왔구나 그러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마음의 평강과 모든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땅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사시는, 기왕이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땅에서 이루기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아시고 확고부동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